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자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네에 가서 이 성이 악독이 심하기 때문에 해결치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우리 원수의 땅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냐고 서쪽으로 가버렸죠. 스페인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오기를, 그 길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은 요나를 고쳐서 사용하시죠, 결국은. 그래서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니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나가 복음을 전한 그 3-40년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722년에 아수르에서 물론 망했지만은 그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있었다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다가 결국은 망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희 집에 하인이 종이 병 들었는데, 중풍병을 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아래에 사람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그 백부장은 권세를 이해했던 거죠. 말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맞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은 나는 치유되었다. 우리가 재정이 지금 부족하다. 우리는 재정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혀가 불이라고 그랬죠. 이 불은 온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이 새치혀가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다. 악한 날에 너희가 담대하게 선다는 의미가 싸운다는 의미예요. 대항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다 이 갑주가 뭡니까? 방어용이에요. 머리에 구원 두고 허리에 진리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갑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 마지막이 뭡니까?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말할 때 그냥 방어용으로만 생각하는데, 방어도 하지만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방어를 열심히 해도 공격할 수 없으면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랍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어떤 대장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울까요? 그때 제가 시편 23편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시편 23편 감동 가운데도 6절인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와,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게 과연 될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 대상을 놓고 싸울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기 의를 위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또 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그리고 나온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을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정말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그 수송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 성에서 싸울 때 공성전을 벌 때 성을 지키고 성에 들이박혀서 계속 방어만 하잖아요. 공격하는 부대가 막 엄청나게 공격해도 견고하게 서 있으면 이길 수는 있죠. 근데 공격은 못 하잖아요.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자주 읽으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떡과 성전과 높은 산을 데려가죠.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먹는 거 아닙니까? 떡을 가지고 이 돌들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그냥 떠나라 이렇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 속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널 받쳐줄 거야.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데려가죠.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면 이 다 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세 번 다 말씀으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수랑 싸울 때 말씀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그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죠. 이게 특별 계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예언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레마의 말씀이 있죠.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 또는 내가 잡혀지는 말씀. 제가 시편 23편을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묵상했지만 내게 의미적으로 다가온 건 말씀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그 말씀이 내게 더 심장이 꽂혔던 거죠.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죠. 물론 기록된 말씀 말고도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담대하라. 물론 이 성경에도 있지만은 내게 어떤 환경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했나요? 제가 굉장히 낙심에 좀 있을 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봉고차예요. 봉고차. 봉고차 뒤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봉고차 뒤에다가 강하고 담대하라 써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잡았죠.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그게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네마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네마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붙들고 나아갈 때 이기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두 사람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반드시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 입술의 무기예요. 입술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 오늘 찬양한 예리한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요한이 어떻게 환상을 봅니까? 입에서 날쌘 금이 나온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 요한이 본 환상이 예수님 입에서 날쌘 금이 나온다는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 나와서 원수를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냥 코트로 그냥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무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입에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46장 이후에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심판을 예고해요. 근데 누굴 통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각 나라에 관해서 다 심판을 선포해요. 결국은 뭡니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는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세워라. 예레미야 입을 통해 가지고 나라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46장에 보면은 애굽도 나오고 하솔도 나오고 게달도 나오고 바벨론도 마지막에 바벨론이 나와요. 모압 다 나오면서 바벨론도 멸망한다고 해요.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걸 누가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누가 선포하죠?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원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세계라는 그 의미는 사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계속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의 섭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몇천 년 후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고 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 일을 운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천사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창세기 28장 1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의 본적 야곱이 이제 하란 땅으로 가기 전에 한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를 베가고 그때 꿈을 꾸니까 뭐라고 하냐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구약 시대 때 야곱이 하란 땅을 가다가 피곤해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 청한 곳이 나중에 베델이라고 해요. 야곱이 꿈을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에 섰는데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 칭하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에트에서 하나님의 집.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죠.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다가 언약을 맺죠. 내가 11조도 바치고 뭘 하겠다고. 구약 시대 때는 야곱이 생각했거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통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3번을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막절.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은 1년에 3번씩 꼭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거기가 하나님과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통로가 정해져 있었어요. 야곱 시대 때는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었어요.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내려가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문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만났는데 나다네엘이 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 하늘의 문이 정해져 있었어요. 성전이 세워지기에는 베델, 야곱 시대는 베델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늘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야곱이 본 사다리예요, 사다리. 예수님의 위로,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기도를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이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에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향이래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친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사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봐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곳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정해진 장소에 있으면 오르락 내려갔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뭐라고 하죠?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더냐. 예수님 오신 이후로 모든 그 천사들, 예수님을 섬겼던 그 천사들이 지금은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그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와서 깨웁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일어나라. 사도행전 12장 6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텀에 두 쇠사대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도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세기 때 그 당시 사람들도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끌려 탈출한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 그 요한의 집에 가 두드리지 않습니까?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얘기하죠. 지금 밖에 베드로가 사도로 와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잖아요. 주의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 믿는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여. 왜? 그 기도형을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들이 능력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천사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하자 6장의 8절 12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자기 그 밑에 수하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자기 침실에서.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건데 너는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 다 깨부셔. 이거를 엘리사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람 군대가 여기에 매복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를 해요. 가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 다 방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지금 스파이가 있다. 지금 우리 침실에서 얘기하는 걸 다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더라. 빨리 스파이를 찾아라. 그러니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밤중에 도단성을 다 에워싸 한 거예요.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온 군대가 다 출동을 한 겁니다. 이튿날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까 엄청난 많은 아람 군대가 지금 뺑누르 서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급히 들어와서 얘기하는, 선생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선생님 잡으려고 온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막 떨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계속 두려웠다니까 기도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사가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몇천 년 전 얘기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선교비를 받아서 이제 돈을 찾아서 이제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막 따라와 가지고 그 돈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됐죠. 하나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 5명이서 그 선교사님한테 계속 중보하고 있었대요. 5명이서. 근데 이 강도들이 그 선교사님 돈을 뺏어 가지고 막 가는 중에 5명의 군이 총을 들고 자기들을 따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그 돈을 선교사님에 갖다 드린 거예요. 그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몇천 년 전에 그때만 일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천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은 뭐죠? 우리를 제일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자는 뭐라고 하죠?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죠? 바른 길을 제시하죠. 인도해 나가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 성령 그가 뭐라고 하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우리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뭐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밀한 부분도 우리를 드러나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예언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어제도 우리가 왕사 모임에서 이 모임 가운데 있는데 그 사모, 미국에 계시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많이 내려오려고 한대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후라이팬이 보이더라고요. 후라이팬.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후라이팬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잘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후라이팬 얘기할 때 제가 후라이팬입니다. 금방 달았다가 금방 씻고, 근데 목사님께서 해석을 아주 좀 너무 잘해 주셨는데 고맙다고. 하나님은 그분이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예언이 뭡니까? 사람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은밀한 것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사람을 세우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또 뭐죠? 바르게 세우셔서 하늘나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마지막으로 뭐죠? 말씀을 조명해 주셔요. 고린도서 2장 10절 14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밀한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읽지만은 이 말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조명하신다 하죠. 우리가 어두운 데 갈 때 후라시를 가져가잖아요. 후라시를 어두운 데 비치면은 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 하나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못한 부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비춰서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이 의미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말씀이 검이라는 거죠. 공경목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천사들도 사역을 하고 성령께서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내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구나.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에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천사의 사역과 또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또 우리가 말씀이 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천사들이 오락내락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주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아버지며 성령 하나님께서 마르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높은 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 손을 올리세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내 세포들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모든 혈관의 모든 찌꺼기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코에 묻는 비정한 만곡정도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내장들, 위장과 간장과 대장과 소장과 췌장과 또 신장과 모든 장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연약한 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척추와 뼈와 무릎과 관절들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기드립니다. 아멘. 268장 드리면서 우리 봉헌